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덫이 쉬지는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요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선 본문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공의를 지키는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교자를 바르게 처리하고 어려운 문제는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에 순종함으로써 질서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가? 불의를 외면하거나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의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 곧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다스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봅시다.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장차 왕정을 요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주신 왕정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장차 열방처럼 왕을 원할 것을 아시고 왕정 체제에 대한 규정을 미리 주십니다. 이는 왕권 자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왕권의 타락을 방지하고 신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며 왕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할 때만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왕정은 군사력, 다처제도, 세습 제국주의로 특징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주체이시며 왕은 언약 공동체의 머리가 아니라 말씀에 복종해야 할 종의 자리입니다. 이 구조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완전한 왕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첫째, 왕의 자격과 금지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권력 남용을 세 가지로 경계하십니다. 첫째, 말과 군사력 의존 금지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20편 7절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합니다. 정략 결혼은 우상 숭배와 불순한 신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훗날 솔로몬이 이 명령을 어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열왕기상 11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은금의 축적 금지를 말씀합니다. 백성의 고통 위에 쌓인 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지도자가 부당한 부를 탐하면 공동체의 정의는 무너집니다. 나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권력과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야 할까요? 둘째,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손으로 필사하고 평생 곁에 두고 읽으며 지켜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도자만이 겸손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말씀대로 행하면 왕위가 견고히 지속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0문은 성경을 읽고 듣는 목적은 믿음과 삶에 유익하도록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은 참된 선한 행위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며 그 연약함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 의존적인 삶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 성경의 예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으로 사무엘상 15장이 말씀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 후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경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왕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백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가정과 공동체의 작은 리더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직장의 리더,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감이 더할수록 더 깊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가정과 공동체를 믿음 위에 세우게 하소서. 제 안의 교만과 인간적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소서. 주신 위치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